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9장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19장 1절에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라고 말입니다. 17장부터 극심한 영적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의 암울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같이 고민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제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첩이 행음했다라고 하고 그 남편을 떠나서 고향 유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숨어서 있습니다. 넉 달이나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 첩을 데리러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첩의 아버지는 레위 사람을 첩을 찾으러 간 그 사람을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장인이 레위 사람을 반기면서 3일간 머물라 하고 넷째 날 떠나고자 했으나 하루 더 머물라고 하고 넷째 날 떠나고자 할 때 다시 한번 또 장인이 머물라고 해서 더 머물고 다섯째 날 떠나고자 하자 저녁까지 머물게 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드디어 그 첩을 데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갔냐? 기브온까지 오게 됩니다. 원래는 너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 여부스에서 머물려고 했지만 그 레위는 그래도 자기 민족이 다스리는
기브아로 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기브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네 집으로 와서 유숙하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늦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노인의 초대로 그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노인의 배려로 나귀들이 음식들도 얻었고 잘 씻고 먹으면서 하룻밤을 평안히 머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노인의 집에 누가 찾아오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집에 들어온 손님을 끌어내라고 노인에게 협박합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이죠. 22절에 관계하리라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강간해야겠소 라는 말입니다. 불량배들이 아마 동성애를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량배들의 요구에 손님을 보호하려는 이 노인은 24절에 자기 이 레위 사람 말고 자신의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있다고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사람을 내어주겠다. 이 레위 사람 말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사사기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들 불량배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노인도 남자 손님의 명예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당시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처럼,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 이렇게 여겨지기는 했지만 지금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이 레위 사람의 첩까지 내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5절에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이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끌어져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진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새벽 미명의 노임을 받습니다. 아침이 밝고 레위인이 집에 가고자 하였으나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 앞에 죽은 채로 있는 것을 레위인이 집에 갈 때, 출발하려고 할 때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보고 데려다가 칼로 그 시신을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첩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그 표현, 눈을 흘렸다는 이 표현이 없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12지파로 흩어진 그녀의 시신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성경에 말하길 마지막 절에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끔찍한 만행이 일어났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역겨울 정도로 끔찍한 사건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공격으로 내전으로 연결되고야 맙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이 어두움의 짙게 깔려진 오늘 19장의 상황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라는 말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인간의 삶이란 결국 우리가 좋은 대로 행하지만 이렇게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들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죄로 가득한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사람은 어찌 보면 19장 초반에 행음하고 자기를 떠난 이 첩에 대한 정의로운 복수로 이렇게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수라고 했다고 쳐도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연결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무너지는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악으로 인한 결과는 이렇게 멸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도덕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끝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끝까지 이 말을 사사기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이었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어떻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찾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다시 모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신앙적 도덕적 타락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전의 죄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것처럼 교회를 세상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깊은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세상과 다른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삶도 성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더러운 죄성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고 도덕과 윤리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되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하나님 패역한 민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첩을 이방인들에게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하나님 이 패역한 족속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끔찍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 텐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면서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다스림이 충만한 나라를 우리 삶을 통하여 이뤄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악으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용기 있게 뿌리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성결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혼란스러운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